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나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9편 45절부터 152절은 알파벳 19번째인 코프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코프라는 알파벳 단어는 뒤통수, 바늘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귀를 만드신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입을 만드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오늘 특별히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기가 성경과 기도죠. 이 두 가지는 같이 가고 그 중에서 하나도 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하죠.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다, 또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기도예요. 가장 쉬운 게 무엇인가?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안 해도 그냥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갑니다. 그냥 교회 생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기도를 진지하게 하려 하다 보면은 기도가 정말 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끝이 없구나. 이런 것을 또 가끔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기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기도같이 어려운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했고 또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또 책도 써보고 하지만 기도가 어떤 때는 참 쉽다 그런 생각이 제 속에 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렵지? 근데 그런 답답함을 또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죠. 145절에서 147절 우리 함께 세 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세 번 반복이 되죠. 부르짖었다.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죠.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소리내서 부르짖는데 어떻게 점점점 강도가 세지죠. 점점점 간절해지고 절실해지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간절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우리가 기도를 크게 좀 나누어 보면 소리를 내서 하는 음성 기도, 소위 통성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리를 내지 않는 침묵 기도, 묵상 기도,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경험하면서 이때 시작한 통성 기도가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교회의 기본적인 기도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소위 한국 교회 기도의 DNA가 뭐냐?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쉬운 것은 이 부르짖는 뜨거운 열정이 옛날 우리 조상 때보다 많이 식었죠. 뭐 여러분도 그런 것 개인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한 10년,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뭐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하시고 밤을 꼴딱 새우 기도하시고 어디 기도원 가서 뭐 또 부르짖어 기도도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뭐 나무 뽑는다고 막 소리쳐 기도하고요. 또 삼각산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부르짖는 뜨거운 열기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 좀 점점 교회도 작아지고 기도원도 가면 사람이 일단 적고요. 그런 뜨거운 열기가 점점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요. 또 산에 기도하는 분도 뭐 점점 줄어들고 뭐 통제도 되고요. 또 이제 뭐 자그마한 이 주택가에 있는 교회는 또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좀 통성 기도를 뜨겁게 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제약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막 뜨겁게 부르짖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이전 같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참 아쉬움이 많이 크고 또 답답함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본적으로 금요 기도회, 또 수요 예배 때, 또 주일 오후 예배는 주로 통성 기도를 하고요. 새벽 기도회는 기본적으로 침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죠.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9편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기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를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한번 가끔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기도를 무엇을 하는가,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새벽에 하나, 밤에 하나, 소리 내서 하나, 침묵으로 하나, 어떤 그런 기도하는 형식, 방법이 아니고요. 기도를 왜 하나, 기도하는 이유를 한번 여러분 가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잠을 깨우고 새벽을 깨워서 이 아침에 나오셨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무슨 기도하느냐, 누구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를 합니다. 응답 받으려는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 기도하는 것은 무력한 그냥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10분 하든 1시간 하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왜 기도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을 아뢰고 응답 받으려고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간절히 기도하는지 바라는지, 또 요 근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응답 받은 게 무엇인지 한번 내 기도를 잘 돌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용기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여러분, 이따도 기도하실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요 근래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응답받은 일이 뭐가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다음에 이제 또 찾아오는 기도 형태는 이렇게 침묵하는 기도가 되게 따라오게 되죠. 우리 14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앞부분에서는 계속 내가 부르짖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고, 148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흐름을 보면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막 뜨겁게 간절하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1시간 또 2시간 지나면 누구나 다 거의 이제 소리를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좀 없어지죠. 왜요? 일단 우리 힘이 빠져요. 또 목도 아프고요. 우리 부르짖는 게 우리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1-2시간 뭐 막 소리껏 부르짖으면은 일단 좀 우리가 좀 더 이상 소리 내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조용한 침묵 기도로 쭉 들어가는 일들이 일반적인 기도의 흐름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한나도 처음에 막 울부짖으며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나가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죠. 처음에는 막 너무 간절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며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침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 아닌가라고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한번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가 시간이 30분, 1시간 지나면 이렇게 침묵으로 들어가고 깊은 묵상으로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 1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기도를 할 때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깨닫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구말리 위에 계신 것 같아요. 거리감이 멀게 느껴져요. 이런 기도할 때 우리가 참 답답하죠. 기도하다 힘이 없어지게 돼요.
우리가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소리에 내 또 속으로 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면 그 기도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또 좀 입술로 소리를 내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든 이 말씀을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간절한 기도의 표현으로 부르짖는다. 또 소리가 점점점 잦아서 읊조린다. 묵상하며 생각하며 기도한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진다. 이것이 좋은 기도의 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요. 또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고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구나.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또 기도의 강한 그런 느낌을 느끼시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시며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